마주리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람이 포레스트맨이라고 하는 별칭이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숲의 남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마주리 섬이 울창한 나무와 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은 굉장히 많죠. 어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곳은 굉장히 많고 식물도 동물도 사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곳이 다른 곳보다 특별한 이유는 이 아름다운 서식지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저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포레스트맨 자다부 파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뭔가 나무를 심고 있죠. 저 사람이 아주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이 섬이 울창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목을 하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바람에 이 섬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나무가 다 사라지니 숲도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니 생태계도 다 파괴되어지고 이 안에 살고 있던 동물, 식물, 생물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섬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매일 한 그루씩 이 섬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PPT에 보시면 16살 때부터 지금 심면 한 50년 거의 가까운 시간이죠.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 빠짐없이 나무를 심고 있고 그 심은 나무의 면적만 해도 한 170만 평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나무를 심기 전 이 마을 섬이 다 황폐하게 됐을 때 사진이고 그 옆에 울창한 숲이 보이죠. 저 일을 한 사람이 해낸 것입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생명이 있는 그 마을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지금과 같은 섬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섬을 좋아하는 사진 작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자주 사진도 찍고 하다가 어느 날 조금씩 숲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서 찾아갔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 이 파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기사화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그래서 기사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도 이렇게 기사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목적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지만 내가 이 나의 고향 여기에 생명이 숨쉬는 땅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사명이죠. 누군가가 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그 사명을 스스로 느껴서 한 그루 심는 이 50년의 시간이 오늘과 같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이 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좋은 일을 하고 아니면 위대한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묵히 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더 많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매일 조금씩 해가다 보니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 변두리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한 지파, 한 무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살짝 들춰났고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오래 하고 많이 하셔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비중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다가 그냥 쑥 훑어버리고 지나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쑥 훑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관심 안에 두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그들을 계속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레갑 족속에 대해서, 숨어있는 진주와도 같은 믿음의 사람인 족속인 레갑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시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그 호밥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중에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백성을 이 광야의 길에서 데리고 갈 때 여러분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어떤 광야에 어떻게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당신을 후대하고, 그리고 당신도 우리 민족 안에서 함께 스며들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이 호밥에게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갑니다. PPT를 한 장 더 띄워주시면,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한 조 정도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되어진 정도가 10번도 채 되지 않죠. 조 정도, 호밥, 헤벨과 야엘, 함만, 요나답, 이 정도 간단한 이름으로만 성경에 등장하고 어디에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들춰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가서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권해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후손들을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앉혀놓고 포도주를 진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우린 읽진 않았는데 6절과 10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다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손주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다. 파종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텐트를 짓고 살아라. 이 말은 떠돌이 생활하라는 거죠. 떠돌이 생활하면서 정착하지 말고 불을 쌓지도 말고 그냥 멀리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너희 이 땅에서의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그때로부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로부터 시간이 약 한 250년에서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혹 한 명이라도 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독특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겼을 텐데 오늘 레갑 족속은 3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자기 손주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을 계속 꿋꿋하게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요나답이 자기 손주들에게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주들에게 잘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고 정말 성공해가지고 이 세상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아야 돼. 이게 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누가 이 사람들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집도 짓지 말아야 돼. 파종도 하지 말아야 돼. 텐트 짓고 살아야 돼. 떠돌이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손주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요나답이 살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 가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왕, 바로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오므리 왕조를 가장 죄악이 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왕조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예후라고 하는 그 밑에 국방장관쯤 되겠죠. 국방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예후야, 내가 이제 이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내가 내 왕위를 예후 너에게 물려주고 내가 이 모든 개혁을 이루어내라.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이 예후가 최선을 다했고 그 측근에서 함께 이 개혁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도 이세벨도 오므리 왕조도 다 무너뜨리고 다 개혁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도 다 뿌리 뽑고 다 완전한 계획을 이뤄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답습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셨느냐라는 것을 예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답도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우상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리는 그 왕을 하나님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왜 자신을 그 왕위에 세웠는지를 기억하면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오늘 예후도 그 아합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나답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닫고 많은 것을 가지니 많은 것을 누리니 많은 것을 얻게 되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인간의 숱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마. 포도나무도 심지 마. 재물도 쌓지 마라. 그냥 저 변방 가축이나 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생명을 영원히 얻고 사는 길이다 라는 그 교훈을 자기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레갑 자손이 3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중앙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경제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의 직업이 높아서 사회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변방에 떠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말을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기 위해서 레갑이라고 하는 이 무명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 가지고 나오신 것이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말을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내가 후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된다. 라고는 숱한 이야기를 수없이 수만 번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저 변방에 너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너희가 평소에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관심이 나는 있다. 너희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레갑 족속이 나에게는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런 순종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그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나에게는 얼마나 보배롭고 보석과 같은 사람인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서 그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보다 없고 가난하지만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떠나는 것,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세상의 물질로부터 떠나는 것, 모든 악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생명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유명하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 사람에게 기억되어지면 얼마나 기억될까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잠깐이죠. 다 잠깐이니까 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생명을 선택하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기억하겠다. 내가 영원히 내가 후손들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복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앞에서 너희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그 후손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복이 하나님 레갑 자손에게 주셨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후손과 그 후손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